기드온과 그 300 용사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야기처럼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300명의 용사로만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던 미디안 군사들을 향하여서 용감하게 나가서 그들을 물리친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처음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사사기 6장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또 이 이야기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조차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사사기 6장의 말씀은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상태였어요. 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한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산에서 웅덩이 그리고 굴을 파고 또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6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굴과 웅덩이와 산성은 피신용이었습니다. 가서 도망하기 위해서 굴을 파고 그리고 거기에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6장 3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연합이죠. 여기에 있는 한 부족만 쳐들어와도 힘들었을 텐데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어디쯤에 있는 것이냐면은, 가사가 그 이스라엘 서쪽, 우리나라 지도로 얘기하면 군산 정도에 해당하는 곳이 가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쭉 뻗어 있을 때 서쪽 해안, 지중해 해안의 옆에 있는 블레셋의 영토가, 도시가 가사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서쪽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냐면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동쪽에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어디까지 지금 밀고 간 거냐면 서쪽 해변 끝까지 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지 소산을 멸하여서 먹을 것이 없게 만들었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약탈하고 유린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는데, 메뚜기 떼가 어떤 거냐면 한 번 훑고 지나가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예전에 대지라고 하는 흑백 영화 보시면 그 대지라는 흑백 영화에 중국의 그
광활한 그 평지를 하늘에 새카만 메뚜기들이 훑고 지나가면 잎이 다 없어요. 다 갉아먹어서. 그러니까 그들이 메뚜기 같다 한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약탈하고 그리고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산으로 올라가서 구덩이 파고 그 다음에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궁핍함에 처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심각한 궁핍함에 처해 있었다. 여러분, 이들이 궁핍함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을 때 오늘 6장에 보면 하나님이 6장 7절로 10절에 한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의 두려움에 대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책망.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가 말씀한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의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무슨 일을 했냐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게 아니라 포도즙 틀은 어떤 거냐면 땅에다가 이렇게 파요. 그 공간 굴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다시 더 깊은 굴을 하나 파요. 그래서 이 굴과 이 두 굴 사이에 과즙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포도를 잔뜩 쌓아놓고 위에서 집 밟아요. 그러면 포도즙이 어떻게 되냐면 이 더 낮은 이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건지는 거예요. 이게 포도즙 틀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실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지하실에다는 포도를 쟁여놓고 다른 옆에는 그 포도즙이 빠질 수 있는 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포도즙을 발로 여러 사람이 집 밟거나 무거운 돌을 올려놓으면 포도즙이 옆에 지하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포도즙 틀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어디서 밀타작을 하고 있다고요? 포도즙 틀에서, 타작마당에서 한 게 아니라. 왜 그랬냐? 두려웠던 거예요. 타작을 하고 있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갈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시 이 두려움, 하나님의 백성들과 기드온이 빠져 있었던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디안의 강성함이에요. 미디안의 강성함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했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하나의 두려움의 원인이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연약함이 두려움의 원인이 된 거예요. 기드온이 고백하죠. 이전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과 이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대해야 될 대적은 어마무시하고 자기는 지극히 초라하고 그러면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두려움의 원인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정말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 두려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얘기해요. 나는 우리 집안은 문하세 쪽 속에서 가장 미약한 집이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신의 초라함과 또 상대해야 할 대적의 큼을 얘기했죠. 그러나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에 있어요. 여러분 10절을 우리가 이미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진 원인을 선지자는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환경만 보고 자신의 연약함에 실망하면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두려움의 궁극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에 두려움의 원인이 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 인생을 위협합니다.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질병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 사업이 실패해서 망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과 항상 싸웁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미지의 시간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앞에 가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원수마귀의 강력함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가고 믿음 안에서 자란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사업도 괜찮게 됐습니다. 자녀들도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잘 자라줬습니다.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궁핍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가정이 가끔 가다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느냐? 부부싸움을 했어요. 왜 부부싸움을 했느냐? 별거 아니에요. 부인이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남편 전화기에서 불이 납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위치가 확인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너 때문에 사업을 못 해먹겠다. 부인은 왜 전화를 안 받냐? 이거 갖고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여자 집사님이 혼자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좀 너무 심했지.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원인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행복을 깨고 곁길로 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여자 집사님을 사로잡았고 눈앞에 남편이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은 이 여자 집사님의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젊은 날 자기 엄마와 자기를 버려두고 다른 여자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다시 자기 아버지처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 여자 집사님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서 두려움에 빠져있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두려움에 빠져서 나와 단지 300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적지에 들어가서 승리를 거둔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영혼이 용사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우리가 잘 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한데,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건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시고.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틴을 로마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어거스틴을 깨닫게 하심으로 어거스틴을 새롭게 하셨어요. 둘째, 하나님은 사건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어떤 고난들, 어떤 경험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찾아오시고.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러시아 사교계의 화려함 가운데 환멸을 느낍니다. 그리고 돌아서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의 배신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한 양심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 기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꿈으로, 환상으로라도 말씀하십니다. 위험성이 많지만 꿈과 환상은 마귀도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기반이 없는 사람에게는 꿈과 환상으로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시고. 꿈에서 너 그 길 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꿈을 깨었을 때 내 마음을 짓누른다면 그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찔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우리 자신들의 생각을 일깨울 때,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의 사자한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내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드온이 뭐 하러 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기드온이 뭐 하러 갑니까? 송복석 권사님, 뭐 하러 갑니까? 기드온이 오늘 기드온은 뭘 하러 가냐면 가서 예물을 준비하러 가요. 예물을 준비하는데 무슨 예물을 준비합니까? 오늘 보니까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누룩 넣지 않은 떡을 준비해요. 그리고서 그것을 가져다가 삶습니다. 그래서 국을 끓이고 소쿠리에 고기를 갖고 와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한테 갖다 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것을 바위 위에 갖다 놓아라. 소쿠리에 있는 고기와 그리고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게 한 이후에 국을 거기에다 들어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의 끝을 고기와 그 무교병에 대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민영훈 집사님이 잘 대답 맞았어요. 성경책 읽으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읽었어도 몰라요. 우리가 분명히 아까 20절, 19절부터 24절 읽었잖아요.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위에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을 얹어놓고 국을 그 위에다가 들어 부었는데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어디에서 뭐가 나와? 바위에서 뭐가 나와? 불이 나와 그것을 살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기드온은 완전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 하니까 왜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우리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너로 이 일을 이루겠다 하니 이 사람 기드온의 마음속에 작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작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가니까 뭘 했습니까? 가서 염소 새끼 잡고 무교병 만들어서 갖고 왔죠. 기드온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다면 기드온은 이런 일을 안 했을 겁니다. 우스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헛소리 하지 말고 가십시오. 바쁜 길. 그런데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 말씀을 보면 20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국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드온의 작은 믿음과 작은 순종이에요. 기드온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끝을 그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바위에서 불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작은 믿음과 작은 순종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올해 새로 시작됐는데 올 한 해 정말 내가 내 인생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과 작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과 작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그렇겠지, 뭐 그런 거겠지 라고 믿음 없이 순종 없이 가면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예물을 다 태우는 역사는 일평생 바라보지 못합니다.
일평생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 사람 삶에서. 그러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순종이라도 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더 갑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갑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신다고. 여러분, 기드온이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자신이 준비한 예물이 불살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드온은 절망합니다. 왜 절망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대면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나와 대면하여 나를 본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사람은 죽으리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죽겠구나, 내가 대면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구나 해서 내가 여호와를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가 죽을 것이라는 탄식을 해요. 그런데 그때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는 온데건데 없어요. 형상을 지닌 여호와의 사자는 없고, 23절은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지팡이에서 불 보이고 어디로 갔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네가 죽지 않는다. 이제 기드온의 귀가 열렸습니다. 기드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거기서 제단을 쌓여, 그리고 그 제단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은 조금 전까지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가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했는데, 지금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들으니까 안심해라, 죽지 않는다,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기드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나 죽지 않는다, 이걸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귀가 열렸다는 말이죠. 기드온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여호와 샬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사건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에 작은 믿음과 작은 순종으로라도 반응하면 주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 귀가 열려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눈앞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은 아말렉 군사들이 정말 펼쳐져 있고 우리의 연약함은 초라하기 그지없을지라도 주의 음성만 들으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우리는 단지 300명으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막힌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작은 순종, 작은 믿음으로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셔서 귀가 열려지는 그 역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접할 때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그걸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처럼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안심하라, 내가 죽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확신하며 여호와 샬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